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최종적으로 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신가 반론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이미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어둠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기 전까지 그 어둠의 세력 아래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기에 사단이 마땅히 상관해도 좋을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특별한 은혜 아래 있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단의 요구에 잠시 동안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동안 죄 아래 놓인 인간이 겪어야 할 고난으로부터 욥을 그분의 은혜로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고 원래 있어야 할 고난의 인생,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욥을 홀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질병과 고통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당면하게 되는 죄의 결과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세상 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면,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은, 그리고 광대하며 견고한 그분의 은혜는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의아해하며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을,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 겪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우리가 당연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조각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지 그 고통을 주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구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자비와 구원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그 긍휼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아닌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세상으로부터 쉴 새 없는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욥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두시기를 요구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은혜를 잠시 동안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 그분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은혜의 장막을 잠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심이, 잠시 우리로 고난 아래 놓아두심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면에서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은혜의 장막 아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잠시 거두사 고난 아래 우리를 놓아두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결국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견뎌낸 욥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갑절의 소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며 끝이 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명확히 일깨워주며 이 땅을 안식처로 여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지면 돌연 고난이 나타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이 펼쳐놓은 마법의 주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 안에 속한 것이라면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조차 감사로 돌려드려야만 하는 은혜임을 알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은혜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은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부당합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볼 때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이며 동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분의 사랑만이 아닌 그분의 공의 또한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의 심판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애써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것이 없어, 감사할 것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의 탐욕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매일같이 되새겨야만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 날아가실 수 있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처럼 내딛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하나님을 떠난 성인이 아닌 그분의 손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함께 걷는 순전한 아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순복하며 그 말씀의 길을 쫓아 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한 뼘 더 자라나며 더욱 굳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성장조차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오 우리로 은혜 아래 거하게 하고 우리로 은혜 아래 있음을 상기케 하는 지표입니다. 이 계명 아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합니다.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직 새 계명에 순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명을 좇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침내 이루실 그 은혜의 소망을 목도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